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 대상에서 종교 고유의 활동비를 제외하고 사례비만 과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종교인의 세금은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교단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과 학부 졸업생 1000여 명이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명성교회와 예장통합교단 총회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CBS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과의 기나긴 법정 투쟁을 벌인 결과 대법원에서 대부분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CBS는 3회에 걸쳐 이단들과의 각종 소송 결과를 연속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과세 대상에서 종교인 활동비를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재부는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사례비만 과세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했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이순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생활비나 사례비 등 소위 월급에만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A교회 B목사가 월급을 200만 원 받고 목회활동비로 300만 원을 교회로부터 받았다면 월급 200만 원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논란이 돼왔던 고유의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종교활동비란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불교의 수행지원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에 해당합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초 종교활동비를 과세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보수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제외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가 가장 반발해온 세무조사도 역시 종교인 소득에만 한정했습니다. 교회가 종교활동비와 목회자에게 준 사례비 등을 따로따로 장부에 기입하면 종교활동비 내역을 적은 장부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어서 종교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불성실하게 납부할 때 내는 가산세를 2년 동안 면제해주고 근로자녀 장학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반영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를 야심차게 시행할 계획인데 반쪽짜리 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종교인 과세를 대폭 양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보수 개신교계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TF 관계자는 정부가 종교인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준 과세안이라면서도 여전히 기본 입장은 유예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과연 종교인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종교인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비슷한 소득의 직장인에 비해 절반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4인 가구로 기준했을 때 연소득 5천만 원의 종교인이 내는 원천 징수액은 월 5만 73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5천만 원을 벌더라도 일반 직장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 원천 징수액은 9만 9,560원으로 종교인의 1.9배에 달합니다. 또 연소득 4천만 원의 종교인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20원의 원천 징수액을 납부하게 되지만 연소득 2천만 원을 받는 4인 가구의 종교인은 원천 징수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이 같은 세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종교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2019년 3월 10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2019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 첫 해
종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좀처럼 말을 아끼던 예산 통합교단 내 목회자들이 드디어 반응하고 있습니다. 장신대 학부, 신대원 졸업생들이 기수별로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더 이상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목회자들이 강동구 명힐동의 명성교회를 찾아 김사만, 김하나 목사의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며 불법 세습을 철회하라는 예장 통합 목회자들의 규탄 성명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면담이 불가하다며 예배당 앞에서 성명서만 전달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한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봤으면 하는 거죠. 교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명성교회에 전달한 성명서는 장신대를 졸업한 동문들의 세습 반대 의지가 담긴 것으로 신대원과 학부 졸업생 27개 기수 1,062명이 참여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를 비롯해서 김사만 목사가 이 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누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믿음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는. 이번 성명 발표에는 젊은 목회자 그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이름과 또 뜻이라도 실어보자. 우리는 모여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오전에 명성교회를 찾은 목회자들은 오후에 예장통합총회 본부도 찾아가 총회법을 어기고 불법 세습한 명성교회에 대해 총회의 신속한 판단과 올바른 치리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국교회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며 자정 능력의 상실로 인한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12일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이 기습적으로 강행된 이후 불법 세습에 반대하는 정서가 교단 안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졸업한 장신대 81기가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수별 성명이 잇따르기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17명의 전 총회장들이 노회 파행과 명성교회 세습의 우려를 나타내며 회개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세습 반대에 참여하는 기수와 목회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법원이 CBS가 지난 2015년 8부작으로 제작한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 내용에 대한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1000시간의 관찰 보고서를 통해 사교 집단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한 CBS의 방송 내용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교 집단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페르나로 만들고 이혼을 장려하는 등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한 CBS의 보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15년 8부작으로 제작된 CBS의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내용을 문제 삼아 30억대의 손해배상 책임 및 정정,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신천지는 CBS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대부분의 청구 내용을 승소하자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신천지 측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천지 측에서 문제 삼은 30가지 내용에 대해 대부분 CBS의 방송 내용이 문제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CBS가 방송을 통해 폭로한 신천지의 가정 파괴, 종교 사기,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유포, 교주의 재림예수 행세 등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신천지가 만국회의라는 위장 평화 행사를 통해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CBS가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 때문에 비관 자살한 어머니의 사연을 심도 있게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CBS가 신천지 아웃을 내걸고 벌여왔던 CBS의 신천지 척결 운동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거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또는 충분한 정황 증거에 입각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기사였고 캠페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원은 다만 CBS가 신천지로 인한 가족 갈등, 교회 내 갈등, 폭행, 이혼, 학업 중단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반사회적 범죄 집단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방송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론을 들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BS 뉴스 송교리입니다.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기독시민단체인 낙태반대운동연합 낙반연이 낙태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낙반연은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낙반연은 또 낙태가 부정적 함의가 있어 임신 중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은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처음 올라온 이후 27일 기준으로 23만 5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독 여성들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독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와 일본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회원 30여 명은 화해의 여정, 우리는 어디에? 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연대 교류회의를 진행합니다. 한일 기독 여성들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와 이주민 차별 문제 등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하며 내일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도 참여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올해 국내에 보급한 성경은 59만 4천여 부로 지난해에 비해 11만 7천여 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47만 2천여 부로 집계됐으며 성서공회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한국교회 강단용 성경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또 올해 118개 나라에 210개 언어로 총 600만 3천여 부의 성서를 보급함으로써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총 1억 7천여만 부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오늘 정기 이사회를 열어 이사 교체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한 한국 교회의 고민이 큽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교회가 있는데요. 부산 백양로 교회를 강민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단감동에 위치한 백양로 교회. 주일이 아닌 평일인데도 어린이와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교회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교회가 문을 연 작은 도서관 꿈여울에서는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강좌와 인문학 강사를 초청한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이어져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번만 교회에 오게 되는데 이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금요일 날도 오게 돼서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고.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백양로 교회가 중점을 둬온 사역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신앙교육에 힘썼습니다. 교육의 전당인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 담당 교육자를 전도사가 아닌 목회자로 배치해 다음 세대 교육국을 뒀습니다. 또 교사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다음 세대 지원위원회를 두고 교회 학교를 분석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산진 오케스트라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혼자 연주를 하다가 틀리면 부끄러운데 친구들과 같이 합주를 하고 하니까 제가 혼자 틀려도 나머지 친구들이 더 잘 맞춰줘서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백양로 교회는 신앙의 대입기 차원에서 장년과 다음 세대가 신앙을 교류하는 세대 통합 예배를 1년에 3번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전체 교인의 3분의 1을 다음 세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함께 가면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우리가
힘을 모으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대상을 더 어린 세대로까지 넓혀 아기 학교도 운영하는 등 백양로 교회는 교회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목사 합창단이 원주 문막교회에서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는 한국기독교음악연구소장 이보철 목사의 지휘로 옥합을 깨뜨려 누가 높이 올라갈까, 선한 목자 주 예수여 등 다양한 성가와 가곡 등으로 참석자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속한 공주중앙교회가 1990년에 부임해 27년 동안 교회를 섬긴 전갑재 담임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식에는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이 참석해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주중앙교회는 이날 장로 장립식과 축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수님 마음 전도법으로 알려진 예심 선교회가 전북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 종합 코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예심 코칭 목회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종합 목회 시스템으로 예심 선교회 대표인 김기남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행복과 열정을 느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